요즘은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선기가 아빠 확실해? 최선이야? 그럽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드라마를 보신 분은 아실 것 같고 그 한국의 올해 1월에 끝난 드라마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 역을 맡았던 사람이 극 중에서 결제할 때마다 이제 사람들한테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라고 하는 그런 대사입니다. 이 말이 2010년 베스트 유행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지금도 보면 여러 군데 적용을 해요. 여러 군데다가 정말 최선 맞아요? 확실해요?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도 우리한테 그런 걸 물으실지 몰라요. 최선이야? 확실해? 주연들 마지막 때마다 이 변화산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신성, 영광을 보여주는 주연들 꼭대기와 또 십자가 고난을 향해 나 있는 사순절 내리막길 사이에서 이 변화산 이야기는 그 주연들과 사순절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영광의 끝으로 쌓인 주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에는 주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그들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고 완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똑같은 변화산 이야기라도 각 복음서의 해석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베드로가 말한 초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즉 과거의 광야 생활 동안에 불기둥같이 늘 그 걸음을 인도했던 구름이 언약궤 위에 머무른 것 같이 그런 구름이 머무르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던 성막과 성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주님을 모셔드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거꾸로 이렇게 묻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최선이야? 확실해? 이 성막과 성전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은 베드로의 제안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모두가 구약의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유대인으로 구성되었던 이 마태 공동체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 겁니다. 아마도 구약의 배경을 잘 모르면 오히려 저희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빛나는 구름은 모세 시대의 성막과 후대의 성전을 덮었던 구름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자리에 임하셨다는 걸 말합니다. 둘째로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부르신 찬양도 말씀을 들으리라. 그렇죠? 말씀을 들으리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 그 신명기 말씀과 같이 쉐마, 이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듣는 것은 바로 순종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들었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구약의 쉐마, 이스라엘에 들어라, 이스라엘에 들어라 했던 것처럼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과거에 시내산에서 내려왔던 모세의 얼굴이 그 새같이 막 빛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도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려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눈을 들어보니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는 천상의 인물들이 사라지고 더 이상 광채도 없지만 바로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실체시고 성막 그 자체라는 겁니다. 주연절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났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 한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성막으로 하나님의 실체로 늘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천상의 빛으로 둘러싸인 주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가 바로 세상의 한 가운데로 내려가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을 만드시면서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세우시고 그분의 뒤를 따라서 고난의 현실 한가운데 십자가 나이는 그 길로 함께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손을 내미시고 두려워 말라, 나와 함께 걷자라고 주님 걸으신 내리막길을 걷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내리막길을 걷지 못하면 복음의 본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걸음은 처음부터 오르막길이 아닌 내리막길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죄가 많고 부정하다고 불리던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가장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친구가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아이는 고난의 길로 내려가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 헨리 나웰 신부님은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내리막길의 삶, 다운워드 모빌리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리막길 그 삶을 사셨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교회는 끊임없이 오르막길을 향해서 업워드 모빌리티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는가 믿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 걷는 내려감이 없을 때 우리의 의식과 신앙은 마비가 되고 맙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예수님만 먼저 내려보내고 예수님 안 계신 곳에서 초막을 짓고 우리끼리 초막 짓고 살아가지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변화산 꼭대기에서 주님의 모습이 변했지만 주님만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닐까, 그 제자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영광의 자리에 머물고 그곳에 주님을 모시고자 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이 최선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가와서 만지셨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의 길을 따라서 내려갔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울지마 톤즈라는 귀여운 영화를 보내주셨습니다. 내전 중에 있는 아프리카 수단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한 한국의 주바이처 고 이태석 신부님의 생애를 담은 그런 기록 영화입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설 연휴 때 TV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셨다 그럽니다.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하고 저 자신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꼭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내려가는 삶은 우리한테 감동을 줍니다. 왜 감동할까? 왜 그런 삶을 보면서 감동할까? 내 안에도 그런 구석이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삶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힘들어 보이지만 참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은 본인은 그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의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리고 모르고 다른 거에 묻혀진 채 그렇게 묻혀가지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나 주위에 누군가 육신의 욕망, 눈의 욕망, 살림살이의 자랑거리, 요한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 이 세 가지 그 추하연에 갇혀가지고 살아갈 때 부러운 마음을 들지 몰라도 감동받지 않습니다. 죄인 줄 알고 죽을 줄 알면서도 욕심을 따라 살라는 것이 세상의 가치고 영적인 속임수입니다. 인간이 약하고 부족해서 이런 것을 쫓는 마음이 강하고 부러운 마음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그러한 삶이 감동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길이 아니고 죽는 길인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다 압니다. 수단의 오지가 아니라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려가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길을 한 걸음씩 따라 걷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부르신 그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대실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이 치유되고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녹아지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사역을 이어가길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교회도 자꾸 오르막길에 걸어갈 때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선막이 되시는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뒤에서는 막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삶을 생명수가 흐르는 물된 동산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가신 길 함께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 삶에서 울려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감동이 있는 행복한 삶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또 그 삶을 나누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저희 귓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저희도 주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믿음과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진정한 복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나눠가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어려운 그런 마음들 없애주시고 하나님, 저희 안에 주님 향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